최근에 OTT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2023년 마지막 즈음에 2024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되면서 앞으로 2024년 목회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목회를 계획해야 될지 이제 2024년을 내다보는 책이었는데 그 책 안에 OTT 크리스천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티빙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골라서 보는, 예전에는 시간이 나오는 대로 봤지만 이제는 내가 그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못 봐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건너뛰기를 할 수 있고, 그래도 보다가 재미가 없고 결론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 같으면 더 이상 그 드라마를,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갈아타는, 이걸 가리켜서 이제 OTT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도 OTT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나와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냥 건너뛰기를 하고, 때로는 듣다가 원치 않으면 그냥 꺼버리는 일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의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회적 차원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논의하는 글이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OT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24년도가 들어오면서 그 OTT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쇼핑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신조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론 여기에는 연령별로도 조사를 했는데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 40대가 교회에 나가서 교회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소그룹의 활동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처음에는 너무 마음에 잘 들었는데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랑 맞지 않는 것들이 느껴진다고 생각될 때에 오늘 어땠어? 나 오늘 좀 이상했어.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지? 다른 것 같아. 교회 옮기자.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3040 세대가 빠르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를 나갈 때에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기사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언급됐던 단어가 쇼핑하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가정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의 자녀들까지 한 교회를, 대를 이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부임했던 구미 강동교회에 동기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때 가서 교제하면서 자기 교회의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이 장로님 가정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3.1 운동 때 그 구미 강동교회가 구미 지역의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는데 그때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까지 장로님, 3대가 이어져서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목회지를 새로 부임해서 온 이 목회자를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에 대한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강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는 네가 원하는 교회 선택해서 가, 엄마 아빠는 여기 교회 나갈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내가 원하는 교회들을 찾아 나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면 갈수록 결여되고 있는 현상들이 한국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 노예 안에는 세종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의 5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오면 이 5년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잘 버텨서 이제 정착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이 지나서 이제 좀 정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할 만하면 교회를 옮겨버리는 일들이 너무 반복되니까 목회를 하다가 힘 빠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우리는
부제를 붙여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하는 부제를 붙여주게 되는데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시가 있습니다. 122편입니다. 오늘까지도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늘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시인데 이 시편 122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혹은 부모님이 자 얘들아 교회 가자, 자 교회 갈 시간이에요, 교회 갑시다 할 때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 이 말씀의 구절처럼 마음이 막 기뻐지고 오늘 또 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 때문에 아 벌써 교회 갈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안에 설레임들이 가득한 분들이 저는 계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게 단순히 교회를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침에 있었던 어떤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정말 몸이 힘들어서 어렵게 힘든 몸을 이끌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쩌면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쁨보다는 부담이 되었던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니파이에 우리 많은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정승유 형제님 우리 큰아들인 이한이가 지금 5살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미니파이 선생님들이 그 이한이 이야기를 막 재밌게 하는 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이한이가 미니파이 예배에 와서 전도사님이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니파이 예배실에 와서 궁금하다 궁금해 막 이런대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줄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약간 이 아이는 예배실에 들어오면 궁금하다 궁금해 그러면 이 얘기를 막 선생님들이 그 얘기가 너무 사랑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제 앞에서 이한이가 교회 오면 목사님 막 예배 시작하기 전에 궁금하다 궁금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 말하는 거를 녹음한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가 궁금하다 궁금해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그 가정에 CCTV를 달아놓지 않아도 아침에 엄마 아빠가 이한아 지한아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아, 벌써 일요일이야?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와, 벌써 주일이에요? 벌써 일요일이에요? 나 교회 가는 게 너무 신나요. 전사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난 너무 재밌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될 때 궁금하다, 궁금해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은 어느 누군가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만 해도 22편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와 벌써 예배 시간이 되었군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뒤에 6절과 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자, 이번에 따라 하실 때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영가족들은 대전 세종왕교회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네 성 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다윗이 선포한 이야기였다면 다윗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기도를 8절과 9절에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보실까요? 8절 9절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 평안함과 하나님의 성전의 형통을 위하여 이제 내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내가 복을 빌겠습니다. 제가 이번 정규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날 교회 사랑의 축복의 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다윗 시편 122편 8절에 등장하고 8절 9절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저는 저의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형통이 있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가족들의 모든 직장 생활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의 현장 가운데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자녀 세대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게다가 지금은 폭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치죠. 내게 주어진 일만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루살렘을 위하여 살아가라. 예루살렘과 함께 동행해라. 성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 왜요? 그런 삶을 주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헌신할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막 뱉는 백지수편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시편 22편은 왜 교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변명이라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변명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 방어하는 변호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변명이라는 의미보다는 변호 혹은 해명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천부장이 안토니오 요새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올라갔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 그 자리를 올라가면서 먼저는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더니 너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냐고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말을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부형들아 라는 거였어요. 부형, 아버지, 부, 형제들 이야기할 때 그 형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오늘날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형님들, 아버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40절 말씀에 히브리 말이라고 되어 있고 22장 2절에도 히브리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쓰던 아람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는 게 우리들만의 약간의 사인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람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니까 막 항의를 하던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 코드가 맞거든요. 늘 우리가 쓰는 언어를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들이 조용히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마지막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의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굳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들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형님들, 아버님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드러운 언어와 그 언어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쓰는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출생은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유명한 대학이 있었던 대학 도시였고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학문의 도시만이 아니라 이 길리기아 다소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도시가 이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말을 딱 들으면 맞아,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지, 그리고 거기는 좋은 대학들이 있는 곳이지라고 하는 거를 그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라난 곳은 이 성에서 자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머무르고 있는, 지금 이들이 함께 마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라났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도 나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니는 양대 학교가 있었어요. 쌍벽을 이루는 학교가 있었는데 하나가 샴마이 학교였고 하나가 힐렐 학교였습니다. 똑같이 율법을 가르치고 똑같이 유대인의 교육을 하는 곳이었지만 샴마이 학교는 보다 더 진보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그 시대에 맞게 좀 자기들의 해석을 자유롭게 해서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였다면, 힐렐 학교는 유대인들이 율법에서부터 배워온 거를 최대한 말씀 그대로 보수적으로 말씀을 배우던 학교가 힐렐 학파였어요. 그 힐렐 학파, 왜 이름이 힐렐이고 왜 이름이 샴마이냐? 학교를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 힐렐이라고 하는 학교를 시작한 그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가마리엘이에요. 그 손자로부터 내가 직접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 보수적인 힐렐 학교를 설립한 그 선생님의 손자에게 내가 직접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뒤에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 그 샴마이 학교는 나름대로 해석을 자기들 멋대로 해서 진보적 해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힐렐 학파는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그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교육을 내가 받았기에,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모여든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과 내가 똑같이 자라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그들에게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그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나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도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의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누구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내가 다 옥에 넘기는, 그만큼 나는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다는 것,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 이미 와서 자신의 복음사역에 대해서 다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에게 물어보면 내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형제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잡아와서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정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시쯤 되어, 요 의미하는 게 있어요. 12시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12시는 해가 가장 정중앙에 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해보다 더 빛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오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게 가득 내리쳤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큰 빛은요, 그냥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헬라어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태양과 이거는 굉장히 다르는 막 불타는 것 같이 보이는 그 광명의 빛을 나를 둘러 비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빛에 의해서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곧 교회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곧 교회이시다. 아까 여러분 5절에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여기 다메섹 형제들의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자,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대전 중구 산성로 16번 길 84회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게 되죠? 아, 우리 교회 주소를 모르시는군요. 우리 교회 주소가 산성로 16번 길 84예요. 만약에 보성초 정문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예?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인데 사도행전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자인 누가는 한 지역을 언급을 할 때 사도행전 속의 지역은 그 지역마다 아직 건물은 없다 할지라도, 설립 예배는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 건축은 아직 못했다 할지라도, 입당 예배, 헌당 예배는 아직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있을 때 사도행전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형제들에게 라고 썼다는 거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다메섹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공문을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광명의 빛을, 그 활활 타오르는 하늘에 뜬 태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빛을 만나게 되었고, 그 빛 앞에 엎드러졌는데 그 빛으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7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었나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그들을 잡아들 목적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를 가로막은 예수님께서 그 빛의 소리로 들려주셨던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8절에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던 그는 이 사건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여기서 주는 마치 하늘의 하나님, 내가 구약에서 열심으로 믿고 있던 그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어쩌면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메섹에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나를 박해하냐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음성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 외에는 나에게 들려줄 수 없는 신비로운 장면인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담에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었을 때 한 줄기의 식은땀이 온몸을 다 감쌌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8절에 다시 한번 또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요,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출신이요, 나는 나사렛 그 시골 촌뜨기들과 나는 거리가 멀다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렷하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유대적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망했구나, 내가 뭘 잘못 짚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으로 온 몸을 감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적 해를 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부터 강력한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너 왜 나를 박해하냐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에,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사실은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이 성전 지금까지 짓는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46년이 걸렸는데 무슨 재주로 당신 혼자서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고 말하느냐고. 그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이 성전입니까?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우리 영가족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물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조금 다른 생각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은 가끔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집회 기간에도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랑 대화를 나누면서,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참 우리 교회 귀한 교회야. 아니, 맨날 담임 목사 설교 주일에도 듣고 금요일에도 듣고 매번 듣는데, 담임 목사가 강사하는데도 그렇게들 나오셔서 주님 말씀 듣고, 정말 강단에서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여러분들 보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찬가지지만 특히 둘째 날 여러분들의 눈이 얼마나 반짝거렸는지, 저는 제가 11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으려고 하는 어떤 성도는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둘째 날 11조 설교 하다가 남은 게 있는데 이거 다음날 넘길까요 말까 할 때 마음속으로 더해주세요 계속 외쳤다고. 그 말씀, 남들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그 말씀을 막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가 무슨 일 하는 내가 지금부터 옆으로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내가 잘 째려봐야지,
내가 뭐든지 하나 잘못 걸려봐줘. 내가 태클 걸어갖고 교회 아주 그냥 풍비박산 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저는 생각해요. 계시다 한다 한들 이룰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향유옥합을 부인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습니다. 그거 1년 열심히 안 쉬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분량의 옥합이었어요. 귀중한 거예요. 1년에 그 사람의 연봉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와서 깨뜨린 거죠. 제자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 더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뭐 하는 일이냐고 꾸짖었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켜보시더니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주님의 장례는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단순히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되는 곳에 항상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다 더 확대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의 일을 기억하리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남들은 다 멍청하게 바보같이 왜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냐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 여인이 아니 이 행동은 앞으로 온 천하 만국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기억되어야 한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이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세워지는 곳은 교회인데 모든 교회마다, 온 천하의 교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주님의 몸이 십자가요, 주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영가족들 가운데는 내 몸이 부서지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계십니다. 향유옥합이 꼭 물질로 가치를 매겨야만 향유옥합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의 육신을 향유옥합으로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영가족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그냥 하지 마요 하는데도 그래도 오시는데 어떡해요? 식사 대접해야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허리 수술하셨었어요. 저랑 똑같이 동기예요. 허리에 나사 박은 동기. 근데 그 허리 가지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될 때가 오면 일단 끝나고 나서 아파서 병원 가서 주사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헌신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 육신은 향유옥합인 거죠. 이 더운 날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주차 봉사하는 뒤에 간이용 에어컨 설치해줘 갖고 밖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시원한 교회들도 있는데 땡볕 밑에서 예전에 우산이라도 사달라고 해서 우산 사드렸는데 지금 우산 쓰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 들고 있으면 더 더워가지고 안 쓰시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성도들이 오는데 한두 살 애들도 아니고 다 알아서 주차 어디 하는지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추운 겨울에는 찬바람 맞으면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그게 그분들에게는 향유옥합인 거죠. 파이랜드 교사로 예전에는 먹을 거 잘 사주면 그래도 말이라도 들었던 세대였지만 이제는 집에서 하도 잘 먹여놔가지고 웬간한 거를 먹여서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배부른 세대들.
일주일 내내 미디어에 빠져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정말 마른 뼈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같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소그룹 할 때 얘네들이 도대체 내 얘기는 듣고 있는 건지, 내 사역이 과연 의미는 있는 건지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다음 세대 아이들 살려보겠다고 지난 50일 동안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한 선생님들에게는 그 기도의 시간이 향유옥합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여러분들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주일 아침이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교회 주변 다 빗자루질하시고 들어오는 입구에 거미줄 있는 거 제거하시는 집사님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분이 그거 하시면서 제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주세요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주일에 일찍 나오면 묵묵히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계시는 그 모습,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향유옥합일 거예요.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여인이 한 행동 너희들은 나무라지만 왜 바보같이 청소해? 왜 바보같이 땀 흘려? 왜 이렇게 바보같이 고생해? 제가 몇몇 분들만 이야기했지만 이 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교회 안에 얼마나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거 꼼꼼하게, 제가 이제 손장님한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손장님한테, 장로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셔야 된다고. 교회 곳곳을 꼼꼼하게 얼마나 살펴주시는지, 교회 일거수일투족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고, 교회 사랑팀들 또 교회 안에, 교회 관리 사역이죠,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 손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간 내서 와서 돌봐주시고, 그 모든 헌신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에서 내가 기억할 거다, 천하만국 모든 교회 복음 있는 곳에서는 다 이 여인이 한 일들이 기억될 거다. 니들은 왜 멍청하게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왜 거기 가서 바보같이 헌신하고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나는 기억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서 한 모든 행동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교회 한 자리라도 더 많은 영혼들 와서 예배하게 하려고 매주 수요일마다 꾸준히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의 그 교회 사랑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보고 봤어, 너 오늘 또 헌신했구나, 너 오늘 또 교회 사랑했구나, 알았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편 84편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레위지파 했던 고라자손의 시인데, 그들의 첫 이야기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4절, 5절, 6절에 계속돼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자, 여러분 84편 4절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는 사람들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요, 그 뒤에 5절에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들. 주님, 이런 거죠. 난 예배 가야지. 나 예배 가는 게 너무 기뻐. 나 예배 가는 게 너무 즐거워. 나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왜? 난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면 막 힘이 돼. 난 말씀 들으면 내가 살아갈 힘을 막 난 얻어.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어제도 목사님 내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인데, 그분은 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즐거운 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 들으면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를 이 성전에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는 자들. 그래서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주님의 성전까지 나아가는 그 길이 늘 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님의 성전을 기뻐하고 주님의 성전을 살아가고 주님의 성전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때 당시 이 지역은 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복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해요. 샘이 있어야 나무를 기를 수 있고 샘이 있어야 농작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 지나가는 그 과정이 와 오늘 또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지나가는 그 곳곳마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나오는데 성경에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필요한 비, 늦은 비는 수확을 거둘 때 필요한 비예요.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땅이 메말라가지고 씨 뿌리는 것조차 못하는 상황이면 얼마나 낙심된 상황입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 집에 사는 자 복이 있고 주께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시냐? 씨 뿌릴 수 있도록 메마른 땅 되지 않도록 내가 이른 비 내려주겠다. 저는 이 복 여러분들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제 삶에 모든 게 다 말라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몸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뭐 하자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 이유를 들면서 다 빠져나가요. 바빠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좋은 의견들 좋은 아이디어들은 많이 내는데 같이 해요. 그러면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시간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빠져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라면 교회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가슴 뜨겁게 달라붙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가슴 뜨겁게 사랑해야 될 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어떤 상황 때문에라도 내가 지금 몸이 부서져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한이 아닌 한 교회 사랑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주님 사랑이 끝까지 계속돼야 된다면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도 끝까지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슴 뜨겁게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주님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이셨습니까? 물질적이든 삶적이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잘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 뜨겁게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했을 때였을 거예요. 주님을 가장 가슴 뜨겁게 사랑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남은 2024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 사랑에 축복의 답이 있느냐? 주님의 관심도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그분 자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자, 앞에서 그 빛을 만나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10절에 내려와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광명의 빛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뻔한 이야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 당연하지 않게 말씀을 보거든요. 근데 이 본문도 그랬어요. 이게 당연하지 않게
아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목적은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한 거였어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 만나시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인정이 돼요. 만나줄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웰컴 코스 시작하고 나중에 하나님 소그룹에 들어가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이 좀 성장할 때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목자 사역을 하든 혹은 교사 사역을 감당하든 사명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올라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교회의 사역을 맡기셨어요. 와우, 놀라운 일이죠. 어느 교회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새 성도가 오면 그 다음 주부터 식당 봉사를 들어가게 한대요. 이유가 왜 그러냐? 교회 오는 순간부터 당신은 우리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를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옛날에 이거 안 해서 좋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이런 걸 해야 되네,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 좋은 교회를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가슴 가졌을 때 그때부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급하게 다메섹 교회에 사명자로 보내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메섹 교회는 지금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아마 어디서 들었을 수 있어요. 발이 없어도 천리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그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지금도, 다메섹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거예요. 난 지금도 너희들에게 관심 있어. 내가 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줄 아니? 너희들에게 그 어떤 복음보다도 뜨거운 복음을 난 전하기를 원해서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도요, 모든 관심은, 모든 눈동자는 어디에 있냐? 성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눈에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주중에도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주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늘 주님의 눈은 성전에 고정되어 있으시거든요. 주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첫째 날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재물의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내가 우선순위가 잘못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관심, 제1의 관심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말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교회 가야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가 예전에 신탄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신방하러 갔어요. 신탄진에 신방하러 갔는데 그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수요일날 저녁에 운전을 해서 교회를 오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밤에 운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라이트 빛이 들어오면 가다가 안 보여가지고 서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수요일에 교회를 못 오신대요. 그래서 신방 가셨는데, 운전 조심하셔. 제가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저 예배 시간이면 베란다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베란다에 서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베란다에 서면 우리 교회 방향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신탄지에서 여기까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방향이 이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교회 베란다에 서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 보실까?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시온의 대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늘 관심이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학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같이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볼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월화수목금 또 계속 열심히 일하시죠.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수학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수학을 얻기 원한다는 건 씨 뿌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월급을 받으시고. 그 우리가 많이 뿌릴지라도
열심히 뿌리는데 만약 수확이 적고 뭐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이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만약 너희들의 삶이 이렇다면 너희들 삶을 좀 한번 잘 살펴봐라.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선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얘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야 얘들아, 너네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와가지고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데 너네 산에 올라가서 나무 좀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얻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자, 이 8절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더 많은 걸 원해요. 우리가 더 많은 걸 원하는 것처럼. 근데 많은 걸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 나무 가져다가 자기 집 지으려고 다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자기 집에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불어버렸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 성전에 너희들 관심이 없구나. 결국 앞에서 6절에서 이야기한 거, 왜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고 왜 많이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 주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나한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이랑 똑같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 뒤집으면 하나님은 박해하는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듯이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 배부르게 바빴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메시지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 있죠. 가끔 재정부로부터 목사님 이번 주에는 특별 헌금이 뭐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이걸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가진 게 많으면 많이 드린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분들 보면은요, 진짜 바쁜 분들인데 시간을 쪼개서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바빠서라는 말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나에게 스스로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으십니다. 다윗이 역대상 17장에서 자기 자신이 궁전에 거주할 때 나는 백향문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장막, 텐트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쩌면 왕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냐고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야, 너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 내가 거할 집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언제 건물 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땅에 지어진 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야.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집 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분명히 하나님은 너 나를 위해서 집 짓지 않아도 된다고 나단에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백향문 궁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텐트에다가 놓고 놀 수가 있냐? 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본문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 너는 집 질 필요 없어. 그러나 내가 너의 집을 내가 줘줄게. 너의 가문을, 너의 왕조를 내가 줘줄게. 엄청난 축복을 그냥 집 하나 지어드렸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그 이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온갖 하나님의 괴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소 시온자의 관심이 있었던 그 하나님은 그 기특한 생각을 했던 하나님 마음에 앞에 있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가문 너희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한 번 더 하실까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세중앙에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귀가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실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기도 들으십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서 2024년 여러분들 모두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주님의 성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의 답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의 임재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17절 내에 없어도 되는 이야기, 그리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를 했을 때 9장에서 언급됐던 이야기 중에 추가된 이야기가 1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성전에서. 9장에서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환상받던 이야기가 언급이 안 됐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언급이 되고 있어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황홀한 중에, 황홀한 중에라고 하는 거는 그 고넬료 가정에 대한 환상 보이신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환상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고 이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21절에서부터 이 말한 게 계기가 되어서 22절부터 사람들이 다시 사도 바울 죽이자고 난동이 일어나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도행전 9장에는 언급이 안 됐던 2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겠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이 에피소드가 일어난 장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저자 누가는 여기에 섬세하게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순교자 스데반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보면서 스데반, 당연하지. 사도 바울이 죽였으니까 언급될 수 있지. 그런데 당연하게 등장한 그의 이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앞에 사도행전 6장으로 제가 이동을 좀 해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일곱 집사를 세우고 7장에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에 여러분 핵심이 뭐였는 줄 아세요? 스데반 설교의 핵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이끌어낼 때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 의도적으로 스데반이 한 가지씩 계속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38절 가보세요.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광야 교회에 밑줄 쳐보세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그 다음 44절로 가볼게요. 다 읽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뭐가 있었대요? 증거의 장막 밑줄 쳐보세요.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뭐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처소에 밑줄 쳐주세요.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뭐를 졌대요? 집을 지었느니라. 자, 잘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다시 살펴보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광야 교회, 모세의 장막,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야기를 설교 중에 어떻게 성전이 이어져 왔는지를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는 그때 당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였어요.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신성시 여기던 성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언급된 광야교회, 모세 장막,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 전부 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고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수 있겠구나. 보잘것없었던 광야 벌판에서 드렸던 거기도 우리에겐 교회였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막 텐트였지만 그 시온소 시온자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 이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최고의 찬양과 예배가 있었던 장소였고, 내가 너희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고치겠다고 약속하셨던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과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처럼 들릴 수 있었겠구나.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묵상하고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는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죠. 은혜 주시죠. 그러나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과 감격은 혼자서 예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냐면, 주님은 그냥 건물적인 성전에 의미 부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위해서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광야의 교회가 돼도 괜찮아요. 모세의 장막이 돼도 괜찮고요. 다윗의 장막이 돼도 괜찮습니다. 아니 솔로몬의 성전이 돼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 임재를 갈망하며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세종한 공동체를 은혜의 공동체로, 영가족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비전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부흥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는 주제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남은 2024년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역전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